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20년간 목회하다가 소천하신 이경수 목사님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20년을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사모님과 자녀들 나아가서 그동안 묵묵히 교회를 지킨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빕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목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고 오늘 교회 직분자들을 이제 교회 창립 21주년을 기해서 새롭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궁보다 주님의 집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달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 모든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머물며 은혜를 사모하며 섬기는 것을 원하고 원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잔치하는 집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서로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금식하면서도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집과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잔치집에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광경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갈릴리 가나에 갔습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2병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성찬식을 했는데 맛을 보니까 되게 쓰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래가지고 이 포도 주스를 사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성찬식을 했는데 글쎄 어떤 교인이 목사님 그거 너무 맛있는데 하나 좀 더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참 추억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번에 걸친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의 표적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처음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바로 혼인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혼인잔치하는 것을 대사를 치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손님은 계속 오고 있고 잔치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한 이는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붓고 그 항아리 물을 다시 떠다 여느냐에 갖다 준 사람들은 바로 그 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여느냐에게 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인잔치는 풍성하게 기쁨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잔치한 집과 같아요. 이영수 목사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였고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고 은혜로운 잔치가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로운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몇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잔치일 때 은혜의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리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이 크게 드러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신랑이세요. 누가복음 5장 34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신랑을 맞으라고 등불을 들고 깨어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들이 기다리는 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오늘 은혜로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초대받으셨고 또한 잔치집의 주인 되시니 포도주가 떨어져 가도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비치우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주님을 가장 높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원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가장 크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여도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은 각색 병을 다 고칠 수 있고 또 일거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로운 잔치가 이어지려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해서 은혜로운 잔치, 신령하고 풍성한 잔치가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다 배부름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 부여하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의 잔치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도하시지만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참여를 통해서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녀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마리아만큼 잘 아는 이가 또 있을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용히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리아는 구하면 예수님이 꼭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마리아는 그 심지가 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아유 큰일 났구나 하고 낙담하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낙담하는 소리를 들을 때 분위기는 식어지고 다 같이 낙담하게 됩니다. 이 낙담하는 소리는 교회에서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낙담하는 소리 하게 되면 금방 이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서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 못했다고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치우드의 성도들께서는 포도주가 부족할 때 탄식과 비판보다는 좋으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 가운데서 많이 하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가 힘이 들 때가 있고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느껴질 때 주님께 조용히 나가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은 위대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 사실을 주님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께 와서 도움을 구하기까지는 가만히 계세요. 주님은 그 복된 일에 우리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지만 나의 입으로 구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주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진실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그리고 기도한 그 영혼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성도가 많으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신앙이 깊고 신중하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여성도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지 톡백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믿음의 성도요 기도의 어머니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잔치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은혜의 잔치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물러갔을 때 주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으니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 요단강에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역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시고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들어서 기적을 이루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과연 하인들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6절 7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마음도 아주 큰 사람들 같아요. 마지못해 조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믿음대로 되고 입을 크게 열 만큼 채워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노릇했는데
6월절 날 수많은 양들을 희생시켜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바로의 이 압박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구할 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입을 크게 열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수많은 어린 양들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더 값지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성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이 와요.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은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언제나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넉넉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은혜의 잔치는 오늘 잔치집의 하인과 같은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이 오므로 큰 돌항아리 6개를 문 입구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님들이 음식을 들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도록 그 집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돌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아니, 샘에서 직접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주면 더 쉽고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돌항아리를 택하셨어요.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돌항아리는 중심의 믿음을, 그 믿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 내 중심에, 내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말씀만이 역사를 일으키고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돌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이 물이 먼저 포도주가 된 후에 떠다 주라고 하시지요. 어째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그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10 문둥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약간 멀리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이 다 나은 걸 확인하고 확인 증서를 써주면 그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니 우리를 먼저 치료하시고 제사장한테 가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즉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 10문둥자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상황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때 은혜의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변화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변화의 현장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물처럼 맹숭맹숭한 사람이 포도주같이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되어진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어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또 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은혜와 기쁨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은 세 가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첫째, 색깔의 변화입니다. 물은 무색,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아름다운 빨간 색깔입니다. 물같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포도주같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 기쁨과 웃음과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맛의 변화입니다. 물은 시원한 것 외에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향기가 더 나고 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낙담과 한숨의 사람에서 꿈과 희망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맛있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주 깊은 맛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가치의 변화입니다. 식당 가서 물 달라고 하면 어느 식당이나 그냥 줍니다. 얼마인지 물은 차지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물은 그냥 줍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그냥 주는 것이 지구촌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 한 잔에 값이 얼마인데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설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뜻이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고 늘 잔치합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존경도 받습니다. 아마 나사로 같은 사람은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베풀 것도 없습니다. 또 게다가 헌데를 앓고 있고 든든한 배경도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달라요. 그 나라에서는 나사로는 가치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질그릇의 보화를 간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깊은 감격과 태생 같은 소망과 영광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무해화 내빈, 겉은 화려하지만 그냥 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 모두 배부름이 없고 부하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허망한 사막의 싱그러와 같을 뿐이에요.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어도 그는 쭉정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처럼 얻어먹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알곡입니다. 나중에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쭉정이 같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고 알곡 같은 나사로는 이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거두지만 가치 없는 것들은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정이 같은 일을 알곡처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때에 은혜의 잔치는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섯째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잔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회장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너무나 감탄하고 서프라이 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취하기 전에는 맑은 술, 좋은 술, 비싼 술을 내놓다가 건강하게 취하게 되면 탁주나 막술을 내놓습니다. 이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은혜 받고 복 받고 산 것 좋지만은 천국 가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고 나중에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분명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잔치는 우리 앞에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유해지고 이로 인해서 주님이 더 증거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